사라지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여기 그 오신 말레이시아 형제자매님들은요, 여기 서 있는 이 말레이시아 사람,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전성규 집사님이 지금 베들교에서 파송돼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교회 이름은 Covenant Baptist Church, 그러니까 언약 침례교회라고 얘기해요. 마이크 좀 갖다. 너무 오래됐나 보다. 마이크 쓰는 법도 잊어버렸냐? 예,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말라카에 있고요. 다시 누구네 교회? 아, 예. 확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네. 말라카에 있고요. 말라카는 말레이시아 옛 수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쿠알라룸푸르가 지금 수도인데 지금은 이제 옛 수도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이제 지금 유네스코로 등록되어 있는 도시고요. 많은 역사와 그리고 많은 전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말라카에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최초로 번역된 곳이 말라카에서 먼저 번역이 돼서 오.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곳입니다. 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좀 새로운 곳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그 엘더,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리고 디컨스, 예, 우리 한수 집사님들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한 분 우리 제프리 초, 예, 제프리 초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ardon me? Yeah, sure. Go ahead. Yeah. Greetings from Malaysia. Greetings from 아, Malaysia.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자,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We are blessed and privileged to join you in worship in Korea.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것이 너무 큰 영광이고요. 기쁨이기도 합니다. We are people of different culture, different nations, but today we are all one in Christ. 아멘. 우리는 뭐 다른 문화 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We come from a small town in Malacca, Malaysia. It's along the Straits of Malacca. Pardon me? We come from Malacca in Malaysia. 예, 예. 우리는 말라카에서 왔습니다. You look at the map, Straits of Malacca.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셨다면 We are one dot along that line. 사실은 그 지도 가운데 조그만 점에 하나 불과합니다. The Christian gospel first came to Malacca in 1511. 1511년에 처음으로 말라카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When the Portuguese invaded Malacca. 예,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에 말레이시아를 점령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요. Because of the good gospel, we now worship the Lord in Covenant Baptist Church.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As you have seen from the slides earlier, we are a very small church. 예, 여러분들이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입니다. On average, we have about 25 to 30 people worshiping the Lord every week. 예,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이죠. So we are a small church, many challenges. So do remember us in prayer.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We are also very privileged and blessed to have Brother Peter join us in church. 예, 우리 교회 몇 년간 굉장히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은 우리 전성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섬기게 된 것을 너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He and his family has been a great encouragement and a blessing to all of us. 우리 전성규 집사님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 감사합니다. As a family, they have told us so much about you, the church in Korea. 예, 그 전성규 집사님이 항상 우리 베델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So it's indeed our privilege and blessing to come and worship you this morning. 예, 그 꿈에도 We 그리던 should 교회에 이렇게 worship you 와서 this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We want to thank you for your kind hospitality and generosity. 여러분들의 친절과 또 사랑 어린 그런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see more of your beautiful country, experience your culture. 여러분의 나라를 더 많이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기억으로 추억으로 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Pastor, as a small token of appreciation, we'll ask brother or elder Sin. Present is to give a present. always happy. 예, 작지만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Thank you, brother Sin. God bless. 예. 근데 좀 가볍네. It's very light. What is this? You know? Unless it's money, you know, it's too light.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Thank you and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Okay,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Okay. Okay, how many Christians are there in your country? Population-wise, Population-wise, Malaysia is about 30 million. 30 million. Chinese about 22.5%, but Christian percentage in Malaysia is only about 1 to 2%. Okay. 지금
30 million. You said 30 million, right? 그러니까 3천만. 예. 그 말레이시아 전 국민이 한 3천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25%, 4분의 1이고요. 근데 크리스찬은 1%가 채 안 되는 1%에서 1에서 2% 사이쯤 된다고 합니다. Okay. So I mean we know, we all well know your country is a Muslim country, right? It's, you know, is there any hardship to be a Christian, being a Christian in your country? 제가 설명 좀 하고요. 여러분의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게 거기서 어렵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you answered. The laws in Malaysia allows us to worship freely. 법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답니다. However, being a Muslim country, we got certain restrictions we want to, as Christians. 예, 그렇지만 그 모슬람 국가에서 살면서 사실은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We cannot build a church like that in this like this in 예, Malaysia.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We can only have shop lots, small small shops, 예. buildings. 사실은 그 상가 안에 조그만 그런 방을 얻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We cannot put crosses 예, on top of our buildings, 십자가를 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and we cannot preach the gospel to another Muslim.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Apart from that, we thank the Lord that we can worship the Lord freely on a weekly 예, basi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Thank you. S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mean, your job in Malaysia? Me, 예, 하시는 일이 뭔지 제가 물었습니다. I'm a chartered accountant by training. Pardon me? Chartered accountant? 예, 회계법인의 지금 are you the president or just trainer? Okay. 예, 그 지금 회계 그런 업무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some doctors, right?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특별히 이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 교회 교인 아닙니다. 그냥 따라서 붙어서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 예, 상상이 I explain your situation and brother Singh, yeah, he's the executive member of the church elder, Sin, Sin 장로님이시고요.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계셨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1년 동안 없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나라까지 우리나라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beautiful song and thank you for joining our worship. Okay. You may, 자, 우리 애쓰시는 전성규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베들교회와 함께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연으로 전도하는 극단 비유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잠깐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오시면 우리가 함께 그냥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런 활동만 하는 그런 교회인 줄 아셨지만 사실은 지금 소개해드린 이제 매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단체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기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또 교회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오늘은 4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찬양을 만들고 또 율동을 하는 노아 선교단, 지금은 전국적인 그런 단체로, 선교단체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현재는 말레이시아에 또 그것도 참 우연 아닌 우연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가 있습니다. 그 노아 선교단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 믿는 사람을 믿지 않은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 춤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잖아요. 춤과 노래를 가르치고 또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의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주는, 제가 오랫동안 꿈꿨던 그런 일들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엘림 공동체라고 아까 소개가 되는 엘림 공동체는 찬양 사역자들 중에 문화 소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뭐 비행기표, 열차표, 그리고 먹는 것까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그 시골 혹은 그 외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엘림 공동체라고. 제가 그 엘림 공동체에 지금 멘토로 있는데요. 지도 목사로 있습니다. 저와 함께 벌써 한 5년째 여름과 겨울에 문화 소외 지역이나 혹은 오지 외국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림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방송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방송하는 이 방송 말고 와우 CCM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 스마트폰에 앱을 받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찬양을 24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또 특별히 이제 수요일, 목요일 같은 때는 아침에 생방송으로 여러 가지 유익한 방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국이, 스튜디오가 우리 교회 M층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 날 11시부터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그 타이틀이 등 긁어주는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그 편안하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인터넷이나 SNS로 질문을 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상담도 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 방송국이 지금 그 방송을 교회에서 송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애플트리, 우리 베델교회가 이 애플트리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오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애플트리 판토마임을 해준 그런 단체가 비유입니다. 극단인데요. 예전에는 우물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크리스천 극단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일반 그 문화계에서도 극단을 운영하고 극단에 소속해서 연극 공연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더욱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가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월세 낼 돈이 없대요. 조금 이따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볼 텐데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창고로 쓰던 조그만 방을 깨끗하게 치워서 이제 비유가 저희 교회 안에 또 둥아리를 틀고 우리와 함께 같은 꿈을 키워가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각자 모든 단체의 멘토로, 그냥 지도 목사로 그렇게 이름이 주어져 있고 그들이 하는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지만 각기 대표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 문화 단체들이 지금 어느덧 우리 베델교회가 5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둥을 틀어서, 그 외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농아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필리핀 교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 군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애플트리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배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 예수님의 주어진 사명에 따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취지 아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오늘요 좀 인터뷰가 많은데 그래도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극단 비유의 대표이신 김도태 형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죠. 예, 김도태 형제님이십니다. 마이크 좀 하나 주세요. 예, 여기 가까이 오세요. 저 그렇게 무서운 목사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둘이 쓰니까 형제 같지 않아요? 근데 이름이 왜 도태입니까? 진호 안 하고 도태 하시네. 네, 뭐 부모님께서 지어주셨고요. 감사하죠. 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극단 비유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네, 우선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믿음의 형제님들 저희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극단 비유는 10년 동안 정말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저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밑에서 일로 저를 올라와. 부르고 있네요. 아빠. 올라와. 올라가. 올라와. 네, 제 아들 김고요라고 하고요. 예수님과 잘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아이가 고요. 됐으면 이름이 좋겠다고 해서 고요예요. 김고요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 저희 극단은 우물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10년 동안 예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유추프라카차라는 작품으로 계속 활동해 왔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과 자살에 대한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뮤지컬을 만들어서 메리골드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그런 작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베들교회하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예, 계기? 예. 네. 목사인데 생각이 안 나. 네, 생각지 못하게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노아라는 그 앨범을 제가 이번에 그 촬영하고 디자인하게 됐어요. 제가 극단 대표로도 있지만 사진과 디자인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먹고 살라고. 네, 생계형. 네 먹고 살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시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작품이 제 작품인데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뵙고 교회에 왔었을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저희 극단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순간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바로 부탁을 드렸어요. 흔쾌히 또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교회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보니까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작품 중 유추프라카차라는 작품은 그 애니 설리반과 헬렌 켈러 얘기예요. 헬렌 켈러 얘기군요. 네, 여기 있는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아카데미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우들, 단장님, 연출님 다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같이 하여서 콜라보레이션해서 네. 정말 아픔이 있는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같이 전가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극단의 도움은 우리는 그게 큰 도움이 되는데 네, 저희 교회가 극단의 도움이 좀 될까요? 지금 이렇게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네, 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도태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 51년, 제 목회 21년째 접어듭니다. 저는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 가운데 베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꿈꾸고 사도 바울이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의 모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 혼자 그리는 베델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려가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진짜 베델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지도를 그리는 원칙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베델의 미래,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 베델교회의 문제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세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앞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요, 막강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세상에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어떠한 권세도 넘어뜨릴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힘을 가진 공동체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강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몇 명의 일꾼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을 몇 분을 모셔서 제가 먼저 부탁을 했죠.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교회 내에 처음으로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집사님, 성도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10분이 다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겸손이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제가 찾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당신이 일을 하면 주님은 일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두 말 안고 다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강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서로 자기나름대로 자신들의 취향과 자신들의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각기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장로교회는 뭐냐? 감리교회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고집이 세고 우리의 주장이 강하고 나의 이익을 원하는 욕구가 강한 게 문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를 위해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약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길 수 있는 강한 자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다윗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의 실수도 그리고 공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없는 단 한 가지,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내 생각이 무엇이었든지 내 계획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가고시마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가고시마 선교의 타이틀이 김치 선교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양념거리들을 가지고 갔지만 배추나 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고시마 가서 현지에서 배추와 물을 찾아다녔는데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추가 이만하고요, 무가 물을 쓸어 놓으면 그 지름이요, 거의 30cm가 될 정도의 가고시마산 아주 특별 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밤 저희가 그릇을 찾을 수가 없어서 베스트컵에다가요, 목욕통에다가 깨끗한 비닐을 깔고 거기에다가 배추를 쓸어서 그리고 물을 쓸어가지고 소금을, 가고시마산 소금을, 그 바닷가니까요, 소금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 배추와 무들을 절여놨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혜자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의 김치 선교팀이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정확히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목욕탕이었습니다. 가봤더니요, 목욕통을 잡고 우리 문사모님 비롯해서 이혜자 장로님 그 배추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배추가 크고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일본 배추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죽질 않습니다. 절여지질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금물을 타가지고 진하게 소금을 뿌리고 소금물을 뿌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여러분, 배추들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 내일 당장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다 초대해 놓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배추가 죽질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그 통곡이 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저는 그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물론 베델교회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안에는, 우리 자신들 안에는, 우리 가정 안에는, 우리 사업 안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전통.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분 손에 붙들릴 만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여지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을 부탁할 때 제 힘으로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뭘 좀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강합니다.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그려야 할 미래의 베델교회의 지도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베델교회입니까?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델의 미래의 지도에는 베델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거긴 박태남 목사의 이름이나 혹은 어떤 장로의 이름이나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약해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리빌딩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 리빌딩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리빌딩으로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재고해보고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계획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지, 강단 위에서 전파되는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까지,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꿈꾸던 그 교회고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능력 있었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사? 대박이었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 그 교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어른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버는 돈들,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밥 안 주면 원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교회는 번지하게 잘 지어놓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은 꼭 한 치수 큰 옷을 제게 입혀주셨습니다. 곧 자랄 거라고. 저는 너무 짜증났습니다. 팔은 이렇게 길고, 신발도 꼭 치수가 한 치수씩 길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얼마 있지 않아 그 신발이 맞고 그 옷이 딱 맞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님은 이제 옷이 너무 잘 맞는구나. 그리고 한 치수 더 큰 걸 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꽉 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옷이 아닌 과거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여전히 입고서 우리 자신을 지키겠다는 노력에만 편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교회를 짓는 것이 목표지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러면 부흥이 안 된다고들 얘기하지만 오늘 청지교회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 꼭 하시는 말씀이 베델교회 성도들 다 다른 교회로 쫓아버릴 정도만 설교만 하세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복 받는다, 잘 된다, 우리 교회 나오면 대박 터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 잘 되고 교회 부흥하고 멋진 교회져서, 아, 저거 얘가 옛날 아빠가 젊었을 때 헌금해서 진 교회야. 아, 저거 우리가 그때 아빠가 장로였고 권사였었지. 아, 그때 우리 베들교회가 참 대단했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난 누가 아멘 할까 봐 걱정했어 지금.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베델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느끼십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면 말합니다. 아니, 왜 하필 소금이에요? 소금은 녹아지면 없어지니까. 저는 그냥 메인 디쉬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스테이크가 되고 싶습니다. 소금은 녹아지면 그만인데 왜 저를 소금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뽀다근하게 뭔가 좀 칭찬받을 수 있는 메인 요리가 되게 좀 해주실 수 없나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빛이 되려면 네가 타버려야 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너를 버리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잘못 대답했습니다. 저는 빛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델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서너 가지의 레버리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렛대죠. 경제 용어인데, 다음번에 우리가 좀 미래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은 교육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베델교회 미래 지도에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정말 교회를 잘 지켜왔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문을 꼭꼭 잠그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상 문화를 막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인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사역에 가장 방해됐던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안티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천만에요.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기밀을 주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공격하는데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공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내 교회만 잘 될 것, 우리 교회만 잘 될 것, 베델교회 이름,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가장 이름나고 잘나고 힘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생각이 다가오는 세대에 새로운 문화와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맞지 않아서 교회는 다음 세대에 아무런 매력이 없는 맹지가 되어버린,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자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시대를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무슨 일을 해라, 이런 걸 생각해라, 이런 걸 계획해라, 그 속에 당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사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해.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신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고집이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베델의 미래 지도는 저 혼자 그리지 않습니다. 왜? 저도 언젠가는 그 지도대로 살아가다가 떠나야 될 날이 올 거니까요. 베델의 미래 지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그려나가야 할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개 이야기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수명이 긴 새 중에 하나인 솔개는 70년을, 가장 오래 살면 70년에서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솔개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솔개가 살아가다가 40년이 되면 위기를 맞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죠. 40년 동안 열심히 사용한 날개는 굳어지고 부리는 무뎌지고 발톱은 뭉툭하게 갈려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솔개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건 변화에 도전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 솔개들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바위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로 굳어져 버린, 못 쓰게 된 깃털들을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발톱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부리로 말이죠. 피가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깹니다. 그 순간부터 2주 동안 솔개는 조그만 쇠양지가 달려들어도 이겨낼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듭니다.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없이는, 결단이 없이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떼약볕 밑에서 폭우와 바람 속에서 2주를 지내고 나면 솔개의 깃이 살아나고 뽑혔던 발톱이 날카롭게 돋아나고 깨어진 부리가 재생되면서 이후로 30년, 40년의 생을 용맹스러운 하늘의 지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지키려고 한다면 골치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면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야말로 내가 미래의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렇게 특출나게 능력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부족함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교회로 변모하기 위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그래서 그가 꿈꿨던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10절과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기억되어 있지만 그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터를 닦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플랫폼 전쟁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죠? 기차역이죠. 기차역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플랫, 평평한 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역에는요, 수많은 기차가 드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갑니다. 또 플랫폼이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여러분, 다이빙 선수들이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그 다이빙대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수들이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 서 있는 그곳을 플랫폼, 모든 사람들의 도전의 터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석유를 시추하는, 원유 시추하는 그 원유 시추선의 평면을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원유 생산이라고 하는, 원유 시추라고 하는 큰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장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는요, 예수 플랫폼입니다. 예수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요, 그 예수 기초, 예수 플랫폼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엽시다. 장을 만듭시다. 벽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트워크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안에는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베들교회는 죽어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박태남 목사도 그 누구도 예수 반석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지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수의 일꾼들이 퍼져나가게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데 혹 우리의 건물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종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일합시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비유에서 보여준 애플 트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얻고자 하면 버리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만약 그 원칙이 우리의 미래 지도의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키워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교회는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그들이 문화사역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우리처럼 교회이든 예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베들은 예수 플랫폼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중견 간부쯤 되는 한 분이 그 다음날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는 딸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늦게 오던 아빠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서재를 드나들면서
아빠에게 이것도 같이 하자, 저것도 같이 하자. 정말 일찍 들어온 아빠를 위해서, 오래간만에 일찍 오신 아빠를 생각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고 귀찮게 했습니다.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 딸이 들어와서 아빠하고 같이 영화를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아빠의 눈에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신문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아빠는 신문지를 가져다가 딸 앞에 보여주면서, 여기 세계 지도가 보이지? 아빠가 이걸 여러 조각으로 찢어줄 테니까 너는 지금 조용히 가서 마루에 가서 이걸 맞춰와. 그러면 아빠가 그동안에 다녔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줄게. 이 사람은 적어도 아이가 그 그림을 맞추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조각조각 찢어진 세계 지도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딸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지도 다 그렸어요. 아빠 얘기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나서 똑똑한 놈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10분도 안 돼서 맞출 수가 있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 어떻게 이걸 맞췄니? 그랬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지도를 맞추는데 잘 모르잖아. 아빠, 난 지도도 모르고 세계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그 뒤에 내가 좋아하는 엑소 오빠들이 사진이 있더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림을 맞췄더니 10분 만에 그려지대. 그래서 뒤집으니까 아빠가 말하는 세계 지도가 완성됐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려야 할 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춰가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베델의 미래의 지도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 플랫폼, 기초 되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교단, 교파 상관, 이단만 아니라면, 예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 그 교회를 꿈꿔봅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투표는 다 하셨어요? 네. 이젠 뭐 내가 뽑은 후보가 됐든 안 됐든 결론은 났습니다. 뽑힌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모든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들이 그것을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중보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은 주를 위한 곳입니다. 주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이곳에 모두 모여있길 소망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우리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납시다. 모두 일어나 나의 목청 것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자리에서 아멘. 모두 일어납시다. 멸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못된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연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연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을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늘 음모하노라. 연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산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6월의 둘째 주입니다. 선교의 달 두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니까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친구야, 반갑다.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성가대는 숨을 자유롭게 쉬십시오. 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배 나온 거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항상 주님의 집에 오면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교회다. 내가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참 기뻐하노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한 소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교회,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다음에 사랑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복된 교회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나를